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모서 1장 1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스스로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도서 3장 6절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인생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괴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슬픈 만남도 있고 행복한 만남도 있죠.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 상황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히 다른 옥중서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이 개인,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소유된 종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여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아마도 주인 되는 빌레몬의 값진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주라고 명을 받았는데 그 길로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결국은 주인을 도망친 노예, 로마 법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오네시모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형을 집행해도 아무런 하소연할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죽은 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성을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익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아마도 오네시모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수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산 증인으로 바울 곁에서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계속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면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주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금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되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중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만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 이전의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공로를 세워 대제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을 것이고 후에는 유대인의 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죄인 중의 괴수로 영원한 불못에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만남을 가진 살인자였으나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들은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만남은 여느 평범한 도시 길가에서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깊은 감옥, 그러니까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악질로 유명했던 감옥 간수장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가족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만남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펼쳐졌을까요?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려움은 지속되고 우리 곁에 항상 머무는 단어이지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아니, 친해지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멀리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계획을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낸 것처럼요. 여러분, 언제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까요? 로또 맞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 영접할 만한 마음의 가난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환우들 사이에 밝은 미소를 가진 크리스찬 환우가 지쳐있고 또 다른 병자들에게 밝은 미소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아픔은 언제나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팠어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물질, 명예, 인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도 죽은 존재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온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중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평안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오늘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